복된 주일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양인수 형제님이 오셨어요. 어디 계십니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노래 부르면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정 목사님은 1층만 살피지 말고 2층도 살피세요. 2층에 우리 추경의 자매님이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오늘 오셨잖아요. 2층 추경의 자매님 일어서시고요. 큰 박수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수 없는 약속 끝에 이렇게 오셔서 환영합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전에는 말만 하는데 오늘은 몸까지 같이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앉아주세요. 주보 뒷면 광고란을 보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친 다음 사진 촬영하고 2층에서 만나 같이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미드바르 팀이 음성 엘로스에 갑니다. 우리 박경 원사님은 하루 쉬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토요일 저녁에 평강교회 수요 예배를 인도하러 갑니다. 12월 1일 최낙성 장로님께서 우간다에 출국하시는데 이번에는 중고등학교를 짓기 위해서 가신다고 그렇습니다. 한 3년 계획을 갖고 들어간다고 그렇습니다. 연세가 86세인데 어제 얘기를 나누는데 거기 가서 죽을 각오를 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너무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좋은 집에서 편안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여기 살면서 타임스퀘어를 처음 가본 거예요. 어제 놀랐어요. 타임스퀘어를 처음 가봤대요. 86세인데 지금도 청년처럼 건강하고요. 비전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거기에 가서 뼈를 묻을 각오로 간 그 모습이 참 위대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12월 첫 주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의논할 사항이 많습니다. 둘째 주는 예배 후에 셀 리더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 예배 후에는 신방팀의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쯤에 연말 성탄절 전도행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원금 계좌는 보시고 감동되는 대로 건축원금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7장 부르고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그 위에
그로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원수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늘어 그 영광 몸소 배울래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한 주간 돌아오며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세상에 살다 왔습니다. 세상에 살고 세상에 흐르는 결론을 쫓고 우리의 죄악의 영향을 쫓고 세상을 따라 죄에 빠지고 죄에 들어가고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비천하고 처참한 부정, 불결, 더러움 속에 젖은 온갖 망가진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간을 불쌍히 주시고 주의 피로 씻으셔서 정케 하시고 깨끗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무한히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알게 모르게 또 습관을 따라 세상 따라 죄에 빠지고 죄에 연루되고 죄된 생각하고 썩은과 부패와 부정과 불결 속에 발담그고 뒹굴고 더럽혀진 우리들의 몸, 마음, 생각, 기억, 감정 이런저런 이 상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께서 아쉬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도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이러한 부정과 불결 속에 떨어진 발자취를 주의 은혜로 씻으시고 덮으셔서 정케하고 깨끗게 하사 이 시간도 주의 영광 앞에 나아가 주를 뵙고 주의 은혜를 찬양하고 주의 은혜를 덧입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 악소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7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우려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찬송가 542장을 부르겠습니다. 주보 뒷면 보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장상국 안수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힘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분명한 진리의 믿음을 세워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내일은 믿어바는 팀이 음성에 갑니다. 그곳에 가서 은혜로운 시간들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또 수요일 저녁에 평강교회 대한종이 갑니다. 그곳에서도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전학생 장모님이 중고등학교를 세우기에 무간당으로 들어갑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필요한 재정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학교가 세워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지역 일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파되는 학교 되고 우간다가 복음화되는 전초기지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가 당해는 고난할 것들이 있사오니 올 때마다 주께서 함께 하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셀 리더들의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셀 리더들의 섬김을 통해 구역이 힘을 얻고 지역이 힘을 얻고 교회가 힘을 얻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건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프신 분들 기도합니다. 박영수, 박은혜, 김대진, 김영자, 김원석, 오정자, 유숙자, 주영훈, 정영수, 김덕훈, 차영문, 정종원, 순희, 현은이, 김혜순, 현은자, 김성희, 홍영덕, 김순영, 김옥자, 김혜정, 김옥준, 이은수, 김출란, 주경수, 박이채, 주경수, 오계숙, 신상수, 고미순, 정순만, 한양내, 이남규, 홍정희, 송선영, 박서음, 손동현, 문선열, 홍명, 이용보수, 장갑순, 정강길, 최경수, 태진, 고영욱, 김동수, 김정신, 박만수, 한대열, 임정희, 김성희, 박종훈 등 아프신 분들을 주께서 주의 능력의 손을 펴셔서 어루만지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종근, 김영도, 김태준, 문경엽, 송재롱이, 이용호, 지상길 등이 믿음으로 새로워짐을 갖고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강희종, 김영수, 김호근, 다니엘, 유정호, 박정일, 박정용, 박장희, 송영호, 상호동, 윤정수, 조용, 최성순, 도훈 등이 성령의 세술로 새로워지도록 김기동, 김옥한, 김문지, 김희성, 윤태, 박준일, 황혜순, 윤순희, 이선우, 윤재, 예경, 임서, 정도영, 정상욱 등이 믿음을 갖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사역에 기도와 물질을 봉사를 역하는 모든 분들, 가정의 사업에 자녀들의 건강을 복주시며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 있는 나라,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 또 교회가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극복으로 부어지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강경식, 권학도, 김근수, 김길수, 김정재, 김종수, 대보라, 모세, 박종훈, 박정호, 원재현, 이삭이, 영일, 정문지, 제임스, 정재용, 차영선, 보울, 김한상 등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주께서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며, 동성애 차별 금지법은 악법으로 제정돼서 복음을 막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과 지혜와 능력으로 평강으로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자녀된 우리를 불러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묻었던 여름이 언제인지 모르게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자에게 힘든 겨울입니다. 저희 광야교회가 이 어려운 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돕고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이 재개발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통해 광야교회가 더욱 이전보다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재건축에 필요한 토전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국가나 구청이 도울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필요한 물질 허락하여 주시옵고, 넉넉히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많은 돕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준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과가호호 전도사역, 성경 통독사역, 중독자 치료사역, 나눔사역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에 쓰임받는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결실이 맺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결실을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임명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곳을 다니며 전하시는데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권세가 함께하셔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생명의 양식으로 귀한 양식이 싹 다 생명이 부활되고 나아가 생명이 소생되는 역사가 있도록 말씀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저 북한의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은 오직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을 나무라하지 않고 그들의 배만 그들의 부귀영화만 행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사 속히 그들의 정권을 멸망시키시고 우리가 마음껏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고 느끼고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니엘서 1장 8절 17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줘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래야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더 읽어야 되는데 좀만 읽겠습니다. 이제 특성이 있어요. 15조 셀 우리 김경희 사람이 리더로 있는 15조 나와서 특성을 하겠어요. 3명밖에 없는가요? 예. 있는데 못 나오는. 참석을 못했어요. 어디 전쟁에 참석하시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신
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나의 눈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특성하고 어디 가는가? 나도 식당으로 올라가야 돼. 올라가서 편안함 중에 예배 드리시길 바라요. 엊그제 영화를 하나 봤어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봤습니다. 그 주인공은 황정민하고 정우성이 주연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1979년 11.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그 뒤를 전두환이 이끄는 한하회가 주도하는 군부 쿠데타를 배경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황정민이 전두환 역으로 나와요. 그리고 정우성이 수경사 사령관으로 역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정우성은 이 굉장히 정의로운 그런 역할을 하고 황정민, 전두환은 야망에 사로잡혀 정권을 잡기 위해서요. 한하회를 조직했고 그 한하회를 조직을 통해서 정승화 당시 참모총장을 연행하고 계엄사령관이었는데 연행해서 가둬놓고 자기가 모든 정권을 휘두르고요. 당시 대통령 최규하에게 가서 강제로 사인을 받아내기 위해서 억압을 합니다. 최규하가 힘이 없지만 절차를 따라서 오라. 국방장관의 사인을 받아갖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상황을 왜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지. 그런데 이 국방장관은 지 혼자 살겠다고 이 미국 대사관에 피해 있다가 나중에 나와서 정의 편에 서지 않고 이 힘 있는 전두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다가 국방장관을 하는 행태를 보고요. 내가 도저히 더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정의, 이 영화를 보면서 정의에 대한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정우성은 수경사 사령관으로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고독하게 서 있어요.
그런데 정의가 고독하게 서 있어도 힘이 없기 때문에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 군부 권력과 조직의 힘을 얻은 그 전두환이 옳지 않은데 정의가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의는 힘이 없고요. 힘이 있는 권력이 정의로 둔갑합니다. 그게 세상이죠. 그래서 하나의 조직에 의해서 정의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봄이에요. 서울의 봄이 오는데 정의의 세상이 오려면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추운 겨울을 통과해서 추운 겨울을 통해서 정의의 봄이 온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수경사 사령관이 장태환 수경사 사령관이 떠나고 그리고 노태우 사령관이 이제 전두환은 정권을 잡고 노태우가 사령관으로 왔을 때 그때 저는 군대에 가서 그 상황들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뭐 난리를 했대요. 총질하고 참 그러한 서울의 봄이 겨울을 통과하면서 참 힘겹게 다가오고 있었던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맛보며 그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살아있어서 감사하고요. 이런 혹독한 겨울을 통과하면서도 다들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으니 여러분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사람들. 그러면서 또 생각나는 사람. 전두환은 사진들을 좀 보여줘보세요. 그래가지고 정권을 잡아 대통령을 2번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법정에 둘이 나란히 앉아 있어. 그리고 좀 넘겨보세요. 무기징역을 받아. 무기징역. 그리고 특별사면으로 김영삼 때 풀려나. 그리고 90에 돌아가셔. 올해도 사셔. 90에 돌아가시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국립묘지에 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통령들은 저희들이 국립묘지에 동작동 가면 거기에 전부 묻혀 있어요. 다 거기 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은 대통령을 2번 했는데 그쪽으로 못 갑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서 이걸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기회 되면 다른 데 갔다가 이렇게 자기네들이 가족이 모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성공했으나 실패한 인생이다. 성공했어요. 그런데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 다음을 보겠어요. 우리 대성장 건물주. 대성장 건물주가 어려운 시대를 사시고 이 대성장 건물은 그때 당시에 정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만졌고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런데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에 전부 이렇게 저렇게 날렸고 그래서 빈 껍질 같은 그물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빈 껍질만 남아있는 건물 옥상에서 최근에 죽음을 당하게 돼서 제가 이분을 생각할 때 빈 껍데기를 잡기 위해서 욕망으로 살다가 빈손으로 간 험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벌었으나 가난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돈을 만졌어. 부자 같아.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앉아있는 이런 빈손 인생.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욕망으로 산 네로. 황제. 여러분, 로마 제5대 황제 네로.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네로 일생을 보면요, 전부 사람 죽이는 일을 55년에 동생을 죽여 자기를 양자로 받아줬죠. 그래서 양 아버지 밑에 들어가서 아버지 친아들을 죽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 이 조사를 받아가지고 죽이는 거죠. 그리고 좀 뒤에 59년에는 그 엄마를 죽입니다. 친엄마를 죽여. 엄마들 조심하세요. 그리고 62년에 자기하고 살고 있던 와이프를 죽여. 여자들 조심해야 돼. 이게 아이고. 그리고요, 이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걸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해가지고 그 모든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쓰여서 기독교인들을 대학살을 하게 되는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는 이 미친 사람이 이 네로였습니다. 그리고 좀 뒤에 65년은 자기를 어릴 때부터 지도했던 이 가장 유명한 선생이에요. 철학자고 정치가인 세네카를 죽어 자기 앞에서 자살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아버지도 죽이고 어머니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스승도 죽이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인간이에요? 그러다가 그렇게 살면요 잘 되지 않아요. 68년에 그 네로의 나이 30살입니다. 30살에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공공의 적, 국가의 공적으로 지켜요. 그래서 군대가 그를 추격하니까 자기 아는 이 집으로 피난 가서 거기에서 이 자살을 하고 맙니다. 자살. 그래서 참 이 사람 인생은 거의 악마 같은 삶을 산 황제였는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불행한 사람. 모든 걸 갖고 있던 황제인데 너무 불행한 인생을 살고 간 사람이 그것도 30살에 죽어요. 30살. 윤동주는 29살에 감옥에서 죽지만 아름다운 시를 남겨서 우리 가슴을 어루만져주는 하늘의 별로 남아있는데 이 네로는 정말 어디에서 나타날까 무서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불행한 인간.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어제 어떤 분하고 얘기했어요. 우리 정장님과 얘기한 다음에 그분하고 제가 톡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물어봤더니 한 1년 전의 일인데 자기 친구가 상급 공무원이고 아내도 공무원이고 둘 다 공무원이었답니다. 그리고 아들은 독자, 아들 하나가 대학 나오고 유학도 다녀왔대요. 그런 30대의 젊은 나이에 PC방에서 계속 게임하다가 죽어 있었어요. 어떻게 죽어 있었다고? 고개를 뒤로 젖힌 채로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 상황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어떻게 키웠길래 그럴까. 저는 이 상황을 들으면서 부모가 뭔 잘못을 했냐. 부모가 꿈을 심어주지 못했다. 꿈을 심어주지 못했다. 부모는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급 공무원이니까 돈 같은 거 풍족하게 줬어. 예, 풍족한데 꿈을 심어주지 않아서 젊은 날 게임에 빠져가지고 밥도 안 먹고 라면 끓여 먹고 뭐 햄버거 먹고 이런 거 먹으면서 그것만 해. 그러다 보면은 이 체력이 떨어지고요. 예, 뭔가 이 혈전이 생기대요. 앉아 있으면. 그러다 혈전이 생겨서 돌다가 막히면 바로 죽는답니다. 저렇게. 그 다음을 보겠어요. 게임으로 죽은 사람을 내가 잠깐 살펴봤는데 2004년 청주시에 21살 대학생이 밤새 게임하다가 쓰러졌어요. 길 가다가. 병원 온 건데 죽었습니다. 2006년 제주도 서귀포에 30세 청년이 게임하다 사망했어요. 얘도 식사도 하지 않고 소주 마시고 게임에 빠져 있어요. 게임에 빠져가지고 거기도 앉아서 죽었어요. 그리고 대구 동구 30대 이 청년이 PC방에서 사망했어요. 그게 뭔 게임이냐? 여러분 게임하는 거 알죠? 리즈니 게임. 리즈니 게임 하다가 그 게임 하다가 그들이 현실인지 가상 공간인지 밥 안 먹고 하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안 된다며. 자기가 지금 현실 같고 그 가상 공간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밥도 안 먹고 그렇게 있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냐? 풍족한데 꿈이 없어요. 꿈이 없는 인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꿈이 있는가요? 예. 꿈이 놀라겠어. 그 다음을 보겠어요. 야망이 뭐냐? 야망. 예. 꿈에 대한 용어가 야망, 꿈, 비전이 있습니다. 예. 세 가지로 쓰여야 되는데 야망은 뭐냐 하면 크게 뭔가를 이루어보겠다는 희망. 이게 야망입니다. 전두환 같은 경우 야망을 가진 겁니다. 나폴레옹 같은 경우 야망을 가진 거예요. 스탈린도 그렇고요. 야망을 가진 거예요. 야망. 크게 뭐. 네. 그런데 저는 이 야망이 욕망의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욕망의 확대지 더 이상 아니에요. 그래서 야망을 이룬 다음에는 더 이상 갈 게 없어요. 자기의 야망을 이룬 다음에 더 이상 할 게 없다니까.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허무해. 재벌이 되고 싶다. 재벌, 돈 많이 버는 재벌. 야망을 가졌어. 재벌이 됐어. 스티브 잡스 재벌이 됐어. 성공했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꿈은 뭔가? 꿈은 이 땅에 좀 소박한 거. 야망 큰데 꿈은 실현시키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 소박한 것도 포함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꿈, 목표, 소원, 이상 이런 것들을 꿈이라고 얘기하죠. 밤에 자는 꿈하고는 틀려요. 내 인생을 걸고 바라보고 가는 꿈, 미래의 희망이죠. 비전은 뭐냐? 비전은 바라보며 계속 미래를 향해 가게 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환상, 이상은 전부 비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이 땅의 성공, 이 땅의 권력 정치, 이 땅의 재벌 이런 것들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 목표를 달성해서 그 다음에 없기 때문에 허무하고 허망해요. 그게 아니고 이 땅을 넘어서서 영혼에까지 연결되는 비전은 본다라는 겁니다.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끝없는 미래가 있는 게 비전입니다. 꿈과 야망 이 땅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을 보겠어요. 오늘 읽은 다니엘은 이 비전의 사람입니다.
비전의 사람들이 쭉 나오죠. 모세도 비전의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썩습니다. 여러분 40년이면 인생에 다 산다라고 볼 수 있는 세월이야. 광야에서 40년을 썩어. 속이 죄가 되고 타들어가. 나는 끝났어. 이제 나이가 80이 된 노인네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찾아와. 그래서 모세에게 비전을 보여주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비전을 보여주고. 그러면 당신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죠. 나는 여호와라.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그러고 물으니까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광야에서 40년 죄가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그 인생에 나타나 비전을 보여주고 그 뒤로 40년을 사역을 하면서 청년 같은 삶을 살게 하죠. 그리고 이사야를 보면 이사야도 비전을 봅니다. 그때 이사야가 등장하는 시기가 40년 통치하던 우시야 왕이 죽어요. 우시야 왕이 죽은 그런 상황에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해. 이제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그때 하늘의 하나님이 성전에서 나타나 보이시고 하늘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 죽어도 진짜 왕이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진짜 왕이 계시는데 그 하늘의 왕이 이스라엘의 성전 가운데 임하여 계시는 신이시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진짜 왕이시다 라는 비전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죠. 그래서 그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갔어. 잡혀갔어. 그런 상태에서 미래의 포로민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환상,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실제 모습, 하늘의 의자, 보좌에 앉아 계시는 왕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죠. 그런데 그 형체가 불이었습니다. 불 형체였고요. 사람의 모양이었고 아름답게 빛나는 무지개 빛이 비춰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 보였습니다. 이 하나님이 에스겔의 사역 가운데 늘 나타나 보이고 늘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에스겔의 주된 환상이 에스겔 마른 뼈,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 그 다음에 새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는 것. 지상에 없는 하늘의 새 성전을 말씀하시고 그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 그곳에서 물이 흘러나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전부 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생명 회복이 되는 새 성전에서 새 성전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의 새 성전에서 보내지는 생수 같은 성령의 이 역사로 성령이 가서 일하시면서 받아들이고 만나는 심령마다 살아나는 이러한 새로운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미래를 보여준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다니엘을 이제 보게 돼요. 다니엘에게도 여러 환상으로 보여지게 되는 다니엘에게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인생을 살게 되는데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 심판자. 하나님은 심판자다. 하나님은 재판관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 다 있잖아. 이름은 다 뜻이 있어요. 제 이름은 아버지가 쌀 한 말 갖다 주고 지은 이름이에요.
그래서요 제 이름이 밝을 명자에다 빛날 희자입니다. 앞에는 숲을님이에요. 숲이 밝게 빛나다. 응. 이 한문으로 이름이 좋은데 동네 아줌마들은 내 이름을 잘 못 불러. 그래가지고 저를 뭐라고 부르냐? 맹이야. 명의를 못해요. 명의를 못하고 맹이야. 또 우리 임마누엘을 이름을 우리 큰애 임마누엘을 지어서 이름을 임마누엘로 불렀잖아요. 그런데 임마누엘이라는 이 용어가 생소하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마늘. 마늘. 그러니까 얘가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거야. 그럴 때마다 내가 너 이름은 정말 좋은 이름이란다라고 설명을 해줬죠. 예, 여러분 각자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안 좋으면 이름을 바꾸도록 하시기 바라요. 자, 보겠습니다. 그런데 심판자라는 의미 속에는 구원자가 같이 들어있고요. 이 심판자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그런 어떤 신상의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이건 내 제국을 얘기하고 이 제국이 무너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뜨인 돌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이런 이 환상들, 사람이 던지지 않은 하나님이 던진 돌에 의해서 돌 한 방에 제국이 다 무너지고 던진 돌은 산더미처럼 커지게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미래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책이 다니엘서이고, 거기에 주인공으로 나오는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참 주인공들로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보세요. 다음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유다 제18대 왕 요야김 왕의 통치 시기, 이 양반은 아주 악한 왕입니다. 성경책을 날카로운 칼로 베서 화롯불에다 전부 성경을 불태운 왕이 요야김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이런 왕이 통치할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쳐들어옵니다. 애굽을 쳐들어가기 위해서요 유다를 정벌해야만 돼요. 유다는 길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야김 왕이 609년에 왕으로 등극을 해서 통치하는데, 통치 4년 때, 오늘 읽은 우리 다니엘서에서는 3년 때를 얘기합니다. 3년은 출발 때를 얘기하고 4년은 가서 1년 정도 이 포위해가지고 싸워가지고 잡아가지고 포로로 끌고 오는 때가 4년 때입니다. 이 4년 때에 605년이요. 기원전 605년이 이 요야김이 잡혀옵니다. 왕이 잡혀와. 그리고 그때에 왕족과 귀족들이 잡혀와. 그들을 영재소년이라고 합니다. 그 영재소년들이 잡혀오게 될 때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친구들이 잡혀오게 됩니다. 오늘날 술꾼들을 좀 잡아가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에요. 네. 네. 사드락이 온 것 같아. 자, 뒤로 보세요. 또 그 가서 잡혀가서 그들이 잡혀갔는데 어떤 목적으로 잡혀갔냐면 바벨론의 그 통치자로 그들을 세워서 바벨론의 정치적, 통치적 안정을 구축할 목적으로 그들을 이렇게 잡아가서 그들에게 영재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잡아온 왕족, 귀족, 소년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국정 운영의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제 바벨론식 교육을 시키는 거죠. 첫 번째,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 바꾸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이름 바꿨죠? 일제시대 사신 분들.
그때 주로 이름을 많이 지은 게 영자야, 순자야, 말자야, 옥자야, 희자야, 금자야, 예, 이런 자자 이름을 많이 지었죠. 예. 그런데 이름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름을. 그리고 두 번째는 언어를 바벨론 언어를 쓰게 합니다. 외국어를 쓰게 하죠. 그리고 외국어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적 교육을 시켜요. 종교적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 그들이 섬기는 신 마르뚝입니다. 마르뚝. 예, 그들이 바벨론에서 섬기는 신이 마르뚝이에요. 네. 이 무로닥이라고도 하고 벨 신이라고도 하고 하는 마르뚝 신에게 제사를 드려. 제사를 드리고 나서 거기에서 나온 기름진 음식, 그리고 거기에 따라 놓은 제의제으로 사용한 포도주, 술, 이런 것들을 그 소년들에게 먹도록 강제를 하고 있어요. 정해놓은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그들은 안 먹으면 안 돼. 자동적으로 그 신에게 드려진 음식과 술을 자동적으로 먹어야 돼. 지침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침이. 네? 네. 네. 그런데 이 공부가 3년간 됩니다. 3년 공부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3년이면은 많이 이렇게 교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감독관을 임명해서 그렇게 하는데 환관장이라고 합니다. 환관장이라면 네시라는 의미인데 네시의 두목이에요. 두목. 이름이 아스부나스입니다. 예. 예. 이런 환관장 아스부나스의 감독 체계 아래에서 그 휘하에 또 다른 감독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돌보도록, 이 소년들을 돌보도록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네, 도전. 무슨 도전을 하느냐? 무슨 도전을 하느냐? 네. 그들이 이 뜻을 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뜻을 정했다 이 단어가 레브라고 나옵니다. 레브라는 단어는 마음이에요. 마음. 정하다는 것은 확정하다, 세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하기로 먹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사람이 되겠다. 이런 것을 먹는 걸 꿈을 갖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마음속에 꿈을 가진 거예요. 마음속에 뜻을 굳힌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이냐? 바벨론에서 유명한 대학 나와가지고 유명한 정치인 돼서 성공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성도로 살기로 뜻을 굳세게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뭐야? 1계명, 2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소년들이, 저는 거기에 가서 얼마든지 외국 문화에 동화되고,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외국 문화에 동화되고 거기에서 왕궁에서 공부하면서 미래에 이제 어떤 통치가, 정치가의 꿈을 꿀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고 그래서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이런 꿈을 꿀 수 있는데, 그들은 거기에 와서 성공, 정치적 성공, 재벌적 어떤 부요함, 어떤 생활의 편리, 안락함을 추구하지 않고 그들이 주는 술에 거기에 떨어지지 않고 이걸 다 거부하면서 딱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딱 하나 꿈을 정했다 이 말입니다. 종군당 지금 종치는 시간이 아니야. 나 미쳐. 저희요. 그래서 이 꿈을 꿔야 돼. 꿈을. 예? 하나님이 우리 종군당 사랑해. 예.
그러니까 지금요 게임에 중독돼 가지고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고 술에 중독되면 예배 시간이지 뭐 하는 시간인지도 몰라. 예?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그런 속에서 그 어린 아이들인데 어린 아이들이 그 술 마시고 그 기름진 음식 먹고 그 성공의 전당에 들어가 성공을 꿈꾸거나 그러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이런 것을 자기네들의 마음의 꿈으로 딱 세운 거야. 놀랍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들이 도전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나도 저 어린 아이들도 그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뜻을 정하고 살았으니 나도 이제부터 뜻을 정하고 꿈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다. 게임이 울긋불긋 유혹해. 경마장에 막 말들이 달리고 막 유혹해. 여기저기 막 이 스크린 내리고 막 돈이 막 카지노에 가면 내리고 막 돈이 유혹해. 쩐이 떨어지고 막. 그러고 20일 날 돈 나오면 동네 화투판이 벌어지잖아. 그거 가서 그냥 찍어. 그래서 한 캐에 다 날려. 2, 3일 못 가서 완전 빈털털이 돼가지고 돈 빌리러 다녀. 그렇게 살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먹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면 20일 지나고 나면 며칠 만에 돈 없어지고 얼마나 비참해. 돈을 좀 남겨둘 수 있는 지혜를 갖기를 바라요. 이렇게 살지 않도록 돈을 남겨서 알뜰하게 보람되게 써야 되는 거예요. 나 찐빵도 사주고 자, 그 다음을 보겠어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각만 하고 뜻만 먹고 있으면 안 되고 첫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방에 지금 잡혀간 상태에서 거기에서 이방 신에게 제사 드리고 그걸 먹고 그러면 그 제사 드리는 거 먹는 건 신에게 이방 신에게 절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방 신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고자 하오니 힘을 주옵소서 기도를 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꿈을 가지면 뭘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열정을 가져라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열정을 가져라라고 얘기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거기에 감독관 항안장에게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요청을 하냐? 우리에게 10일간 채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얼굴이 밥 먹고 고기 먹고 포도주 마시는 저들 소년들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더 나았거든. 우리에게 채식과 물만 먹도록 해주세요. 10일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달라고 해서 10일 테스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그 다음을 보겠어요. 아주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큰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첫째, 건강이 주어집니다. 왕의 음식, 포도주, 기름 있는 것을 먹는 소년들보다 채식 먹고 물 먹었는데 이들의 건강이 훨씬 좋아 보여요. 훨씬 좋아 보여요. 두 번째는 지혜와 지식을 뛰어나게 해요. 그래서 그들이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하고 지식, 즉 학문, 공부하는 것들을 통달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머리를 명석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출중하게 되고요. 그래서 범언 에어져 버려.
그리고 보면 이치가 파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은 이 나중에 보니까 다른 소년들보다 10배가 더 뛰어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왕 앞에 서게 되더라. 예? 그곳에서 포로민인데 이런 높은 간직을 얻게 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마음 먹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우리도 그러한 이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뜻을 갖고 기도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 비전을 보게 되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말씀하냐, 제자들을 부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4.19 혁명 세력으로 그들을 불러요. 아니 거기는 바다에 있는데 사람들을 육지에서 낚는 어부로 쓰겠다는 거예요. 어부는 어부인데 제자들은 어떤 어부요? 사람을 낚아. 사람을 잡는 게 아니고 사람을 낚아. 뭘로 낚아? 복음으로 낚아는 복음으로. 무기가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는가요? 네, 복음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할 일이 뭐냐 하면 복음을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는 겁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해서 세상을 복음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를 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의 마음의 뜻으로 담아들여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연합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내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뭘 하면 돼? 역전을 왔다 갔다. 따라서 역전을 왔다 갔다. 역전을 왔다 갔다 하면 뭐라 해요? 역전의 용사. 역전을 왔다 갔다 하면 뭔 용사? 역전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역전을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역전의 용사 돼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역사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세상은 뭘 요구하느냐? 성공, 권력, 돈을 추구합니다. 이걸 봐라, 이것 봐. 이 세상 권력, 성공, 돈 이게 있어야 되지 않냐? 세상은 이걸로 지배를 해요. 그런데 뭐가 없냐? 하늘에 그 은혜들이 없어요. 하늘의 은혜. 하늘의 은혜가 뭐냐 그러면 자비와 긍휼과 사랑. 하늘의 단어가 하늘에 이 소통되는 하늘에서 상징화되는 이러한 용어가 자비와 긍휼과 사랑. 이 땅은 돈, 권력, 성공이에요. 이 땅은. 그런데 하늘은 자비와 긍휼과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없는 것을 주는 것이 성도예요. 이 땅은 돈을 주고받고, 그런데 우리는 뭘 줘야 되냐면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줘. 이 땅에 없는 것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다 생명이에요. 자비와 긍휼과 사랑, 이게 하늘의 생명의 특징이에요. 그 생명을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세상에 흘려보내는 일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천국의 삶을 사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인 예를 들고 마치겠어요. 성 따미엔이라는 사람이 벨기에 갑부 아들인데 미국 하와이 몰로카이 섬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 섬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문둥이들이 살고 있는 나은자촌이요.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입시오. 아무리 외쳐도 안 받아들여. 왜 안 받아들인가 물어보니까 너는 짜샤 건강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야지. 너도 우리들처럼 문둥병자가 돼봐. 그러면 하나님이 믿어지나?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한 거야. 하나님이 저주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그런 이 문둥 환자들의 상황을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저주, 천형으로 이렇게 문둥병이 옮겨졌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냐? 아, 그래?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문둥병자들의 피고름을 주사기로 뽑아갖고 자기한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문둥병자가 됐어요. 그런 상태로 그들에게 전도를 하니까 이제서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마음을 열고 믿게 돼서 온 섬이 복음화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화상 입은 남자가 있어요. 잘생긴 남자가 화상을 입어버리고 나니까는 세상 사람 앞에 나타나지도 않고 자기 부인도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유명한 성형외과 친구를 찾아가서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성형외과 친구 의사가 와서 내가 당신의 얼굴을 전부 원상 회복시켜 줄 테니까 제발 문 열고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이 친구가 들은 채도 안 하고 문 잠그고 안에 있어. 완전히 절망 상태에서 자기를 죽이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안 되겠다고, 그러면 남편이 나를 받아주도록, 남편의 얼굴을 성형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을 남편 얼굴 화상 입은 남편처럼 내 얼굴을 망가뜨려 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형외과 의사가 문 앞에 가가지고 내 말 좀 들으라. 응? 당신 와이프가 그 이쁜 얼굴을 당신 얼굴처럼 화상 입은 얼굴처럼 망가뜨려 주래. 당신이 그러면 받아줄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문고리를 열어주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는 이 괜찮은 그런 위치에서 내가 이렇게 막 뭘 하면은 상대가 받아줄 것으로 알죠. 안 그렇습니다. 같은 그 현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의 현장 속에 들어오죠.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의 세계에 들어와, 사람으로 와. 죄인의 세계 속에 들어와서 죄인의 그 고통을 똑같이 당해. 두들겨 맞고 죄인들이 당하는 죽음을 십자가에서 공개적으로 당해. 죽어요. 저주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공상 가상 사랑이 아니고 말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를 찾아온, 죄와 저주 속에 죽음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 대신 다 당해주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 나를 믿고 내 안에 들어와 죄사함 받고 죽음의 저주 벗어나 영생에 이르도록 너희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가 그 천국 생명의 축복을 얻고 누리는 성도가 된 다음에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온 세상 사람들이 나 같은 죄인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에 참여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네. 이제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품고 이제는 내 뜻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펼치기에 나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되겠다. 내 물질도 그런 곳에 쓰고 내 정열도 그런 곳에 쓰고 내 시간도 그런 곳에 쓰고 나에게 준 달란트도 그런 곳에 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결심을 우리의 뜻으로 굳히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결심을 새롭게 굳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면 술도 끊어지고 경마도 끊어지고 게임도 끊어지고 담배도 끊어지고 방탕도 끊어지고 방랑도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들어와,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들어와, 하늘의 이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한 부유한 그 은혜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로 같은 망한 인생이 되면 안 돼. 불행한 인생. 황제인데 불행해. 전두환 전 대통령 2번 대통령을 했어. 그런데 국립묘지도 묻히지 못해. 누구도 대통령으로 생각하지 않아. 예? 대성장 사장 부자였어.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갔어요. 사장이 아니고 노인네요. 인생 허무하게 끝내.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는 우리들이 돈 없고 집 없고 쪽방에 살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들어간 자요,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을 사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포로로 잡혀가 절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인생 실패하고 망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포로민 감옥에 갇힌 그런 죄수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살게 되면 놀라운 축복 속에, 놀라운 영광 속에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들이 이제는 대성장 사장처럼 살지 않고 네로 황제처럼 살지 않고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살지 않고 믿음으로 성 다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비전을 담은 인생으로 하늘의 세계를 보며 미래를 열어나가는 우리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슴 영혼 속에 하늘의 부유함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그 부유함의 축복 속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이 흥분된 상태에서 놀라면서 이 땅에서 없을지라도 심령의 부유함 속에서 천국의 부유함을 누리며 날마다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늘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부르며 준비하는 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모여
오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오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오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네로 황제, 대성장 사관 사장 이런 사람들처럼 세상에 헛된 바람 잡으려고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는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진리신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구원이신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심판이신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온 세상의 왕으로서 통치자인 진정한 왕이신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예수 믿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슴 속에 하늘의 비전을 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비전을 담고 힘들고 어렵고 환난, 시험, 실패, 고난, 이 역경 이런저런 어려움이 올지라도 날마다 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도전하며 또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하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을 드리오니 그런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힘도 능력도 주셔서 능히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프신 분들 주께서 손을 주시고 치료하시고 몸이 아픈 사람 치료해 주시고 정신이 아픈 심령들 정신세계, 뇌세포, 신경세포 이런저런 마음의 세포를 치료하셔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어떤 충격에 그렇게 약해졌다면 어루만져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영혼이 평강 중에 복되게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내면이 행복하게 하시고 내면이 행복하기 때문에 외적으로 뭐가 없어도 행복한 가슴, 부유한 가슴 그래서 모든 걸 소유해가지고 막 나눠주고 막 꺼주고 막 베풀 수 있는 하늘의 부유함이 가득 찬 행복자들로 우리 모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과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심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붙들며 그 위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도전해오는 거센 풍랑을 이겨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시며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성령님의 축복하심과 충만하심이 다니엘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역사했던 그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드리고 일어서는 모든 권속들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